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드디어 인류 역사 최초로 지구상에 성막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배치될 기물들도 다 제자리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워진 성막의 본체와 모든 기물들에게 거룩한 관유가 부어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두멍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거룩한 예복이 입혀지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드디어 성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본체가 세워지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물들의 배치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아주 엄격하게 순서대로 그리고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순서와 절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요, 순서, 이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절차란 순서와 차례를 법 질서대로 밟아가는 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차가 밀리는 공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길이 꽉 막혀서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순서대로 차를 대고 그리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가끔씩 양체족이 있어요. 차선이 아닌 곳으로 차를 몰고 와서는 내가 가야 할 길에 운전대를 막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짜증이 나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나도 같이 밀어붙이고 싶다가도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길을 열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리는 일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혼란과 그리고 혼돈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과 혼돈이 용인이 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억지가 통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 질서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법 질서의 터 위에서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법 질서의 터 위에서 세워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수없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이 세워지고 세워진 성막에 기물들이 배치가 되고 또 배치가 된 기물들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어요. 순서와 절차. 반드시 이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만 성막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막의 본체가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들이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 성막은 성막의 본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완성해가는 모든 절차들을 보면요,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일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도 성막의 본체를 만들려고 하는 계시가 가장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는 기술자들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만드는 제작하는 이 절차에도 성막의 본체를 가장 먼저 제작하고 만들게 됩니다. 자,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세우고 배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의 본체를 조립해서 성막의 본체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일이 성막 건축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성막이요,
가장 먼저 성막의 본체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인류 최초의 구원의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최초의 구원의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다 그 말입니다. 출발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무리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마무리 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계시의 총체적인 마무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경의 모든 계시와 약속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무리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출발 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키워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시점, 이 타이밍을 언제로 정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본체와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이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잘 조립해서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본체를 조립해서 세우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직접 날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성막의 본체를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본체를 조립하여 세우는 날짜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바로 그날,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성막의 본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의 본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1월 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절 초하루 1월 1일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날짜에 맞추어서 성막의 본체를 세웁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1주년이 되는 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 이 말은 1주년이 되는 1월 1일 출애굽을 기념하는 1주년이 되는 바로 그 날짜를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날짜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그 시점을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타이밍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는 그 의미와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주권의 독립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독립입니다. 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는 독립이고 나의 주권을 찾는 독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나라의 독립이요 주권의 독립이면서도 동시에 신앙의 독립, 신앙의 독립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라, 내 땅, 내 재산, 내 권리를 얻는 일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독립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바로 그 날을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출발이 되는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날을 이스라엘 건국의 제1월 제1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출애굽한 그 날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날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쓰고 왔던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왔던 이 달력, 원력과 상관없이 출애굽한 이 날을 너희들의 첫 해 그리고 제1월 1일로 삼아서 새로운 원력으로 새로운 신앙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 시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쯤 해당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태양력을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날을 새해의 제1월 1일로 삼고 그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그 어떤 날들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막의 본체를 세우는 그 시점을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날로 맞추셨습니다. 성막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는 인류가 기념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들과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날들보다도 인류 전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며 기념해야 할 사건, 그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고 그리고 교제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사건, 그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일의 중요성과 주일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막의 시대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불의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또 의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은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맛보기로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의 소망은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참것이 아닙니다. 참것이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예표와 상징의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참 성막이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생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막의 본체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성막의 본체 안에 기물들을 배치할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물들을 배치하는 이 일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가 되는 기물이 있습니다. 그 기물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성막 본체를 세우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막 본체를 세우고 바로 3절에서 기물들이 배치가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증거궤, 즉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세워진 성막의 본체 안에 들어놓는 것이 모든 기물들 중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본체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에 곧 이어서 세워진 성막의 본체 안에 하나님의 증거궤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메고 또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본체를 세운 후에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를 가져다가 지성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도 함께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배치해야 할 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가 먼저 자리를 잡은 후에 그 나중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의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증거궤는 상자입니다. 상자라고 하는 것은 상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판 2개, 즉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상징하는 모든 기물들 중에서 출발점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최상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육신적인 육감으로, 감각으로는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형태가 없으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이나 간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의 본체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 채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간혹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착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훈위보다도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신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직통계시의 신앙은요 문서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현상이에요. 문서의 중요성.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뱉은 말은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중에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을 녹음을 할 수는 있겠죠.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일에도 법적인 제약이 따라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함부로 녹음을 했다가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달라요. 문서는 다릅니다. 문서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서는 상대방이 직접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문서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류가 전혀 없이 성령의 영감대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권위에 있는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문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문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서를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문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문서로 딱 기록이 되어서, 빼도 막을 수 없는 문서로 딱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문서로 작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철저하게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신구약 성경 66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듣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으로 하고 신앙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까지도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요, 도로를 크게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면 대형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납니다. 그 대형 사고가 뭐냐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여 믿은 결과가 나중에 불의 심판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사고 나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요,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크게 사고가 나요. 크게 사고 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크게 사고 나요. 어떻게 사고 나느냐면 이단들이 와서 툭 치고 가면 이단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단이 와서 툭 치고 가면 사단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나고 교과서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으로만 믿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의 큰 틀에서 임하십니다. 그 네 가지의 큰 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시편교회의 4대 신앙이 바로 여기에 맞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이며
오직 성경의 신앙이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우리는 정하여서 우리 전주 시편교회 가지는 이 세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전주 시편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4대 신앙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그리고 이 신앙으로 남은 인생도 올곧게 믿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
할렐루야